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산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나게 사람은 손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과 부활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데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믿지 않았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뭐 훔쳐갔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만나가 내리잖아요. 매일 만나가 내려. 매일 만나가 내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내릴 때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맨 처음에 내릴 때 신기했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근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그냥 습관이 돼요. 습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보여요.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밤에 별이 뜨는 것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존재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인데 누가 그렇게 믿어요? 내 몸뚱이에요. 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은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이 있다,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이 소망을 따오면요, 이게 완전히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딱 잡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유주희 전사보고 그 얘기했어요. 그 유주희 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종교로 나온 사람은 목적이 자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앞장서고 있는 일꾼들이요, 종교적인 인물 되면요, 교회는 아주 힘듭니다. 구역장, 교사, 찬양인도 이런 분들이요, 종교적인 역사가 나오면요,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이들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가슴 속에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교사를 해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해도 그렇고 모든 이 교회 역사는요, 이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통로로 수임하는 거예요. 통로로.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나.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생을 심판한다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은 8명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50억 내지 100억의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따라온 사람은 불과 8명이에요. 홍수로 다 심판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제국이, 그 대륙이 대서양 쪽에 있었어요. 그게 사라졌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물속에 보면 인도양 앞에 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마한 도시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던 그 비밀들이, 우리는 지금 뭐 고고학을 아무리 한다 해도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에 주 앞에 가면요, 이 모든 비밀이 다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이 믿으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가 복음 전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알잖아요. 예배당 나와도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당에 그냥 생각 없이 나간 사람과 딱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신앙생활 흔들흔들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종교적으로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했는데 뭔 복음을 전해요? 믿음은 본인이 본인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자, 제대로 믿자 하고 본인이 매일 결단하면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유지희 목사 전사 보고 이런 얘기 같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목사님이 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접근한 것은요, 우리도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믿으면 믿는 자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500명이 주님이 성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였는데요, 120명만 기도하러 간 거예요. 120명만. 500명이 들었지만요, 120명. 뭐 500명이 들었는데 뭐 400명이 갈 수도 있고 300명이 갈 수 있고. 근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어요. 듣는 건 자유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들은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 그 15절입니다. 또 이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건요,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어떤 국지적인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상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진 자는 없는 자와 더불어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호텔 내 웨이터 한다는 그 영화배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요, 저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마음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어렵게 그 나이에 돈 번 가지고요, 그 있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위한 그 식당에 갔어요. 자기의 돈을 거기다 드리고 또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의 보람이란 겁니다. 안 믿는 자, 하나님 없는 자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전하기 때문에 이 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받아들여 줘야 돼. 나를 받아들여 줘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고종이 맨 처음에 그 서양의학의 도움을 받은 게 선교사가 와서, 그 알렌입니까? 선교사 그 이름을 내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병원을 처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어마어마한 학교가 아니고요, 뭐 조그마한 민가 얻어가지고요 시작한 게, 이게 뭐 사실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병원을 통해서 열어주고, 학교를 통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실 교회마다 도와주면,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옷도 그냥 그 종이로 된 그 깡통 같은 큰, 우리 말하면 이제 도람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이 뭐 도람으로 이리 와요. 뭐 우유도 오고, 뭐 치도 오고 해가지고요, 교인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왜?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이 영생 믿음이 있다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이 삶이 끝납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자녀 때문에, 뭐 죽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요, 복음 전함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과 함께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여러분, 믿고 세례 받는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이제 이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죽는 거예요. 죽는, 그냥 물속에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만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가 어떻게, 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1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짓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상의 사람들에게 선언적 나으리라.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파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은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낫거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셔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것은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가시가 있냐면, 가시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병이 가시같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이관우 집사가 고통받는 거 보면요, 저기 가시구나, 가시. 너무너무 힘들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복이. 수, 강령, 유호덕, 그다음에 고종명,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살고 이 땅에 복 받고, 그다음에 남에게 덕을 끼치고 편안히 죽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우리의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병들어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이제. 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좋으면 해 하고 믿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많은 환경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세상에 제일 안 좋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처럼 보이죠? 가장 저주받은 삶이에요. 왜?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히 엄숙한 문제입니다. 엄숙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그 나라 가면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지금 교회가요, 점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대접 받기 원하고, 장로는 장로 대접 받기 원하고, 집사는 집사 대접 받기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잘 되니까 하나님 복 받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집회 예배를 마치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질 앞으로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자잘한 일은 그까지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전도지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가져가라고. 이건요, 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억지로 주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명이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가슴을 가지고 가서 전해줘야지요. 이게 그냥 억지로 전하는데 여러분 종이와 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달하는 사람의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가지고 뭐 전도지 근데 푹푹 꼽아놓으면 이게 아닙니다.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표적을 따르게 하셔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복음 때문에 주셔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전 세계 90% 이상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가 뭔지 하나입니다. 200년 좀 넘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세계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 옛날에 영국이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 따라 살아보세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복음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복음 때문에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사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그 펼쳐질 영광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땅에서 있다가 사그러지는 이 땅에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